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주보를 보면 그 바로 위에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축복과 관련된 말씀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기적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은혜와 관련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 조금 듣기에는 불편한 설교가 몇 주 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우리는 과연 아멘할 수 있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적용할 수는 있을까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하면 우리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더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바나바와 관련돼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세분교회 목사는, 세분교회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서리 집사는, 모든 성도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CBS가 작년에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느냐?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 비크리스천들,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불교가 50%가 넘어가요. 두 번째 2위가 천주교예요. 48%. 3위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원불교. 17%. 네 번째가 어디냐? 개신교. 우리의 기독교가. 예전에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벌써 30년 만에 몇 위까지 추락을 했습니까?
4위까지 원불교보다도 못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요 4위예요. 4위. 바닥을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 왜 그랬는가? 왜 그러는가? 개신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패예요. 부패. 재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 교회가 재정 가지고 싸우느냐? 재정 때문에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세 번째가 뭐냐? 지나친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인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세 번째 원인이 뭐냐? 지나치게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혐오,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차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혐오하고 차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신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 왜 기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지나친 전도. 두 번째가 차별, 혐오라는 거예요. 지나친 전도. 지나친 전도. 근데 이거는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는 지나치게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지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 교회가 더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를요, 여러분, 우리 3대 종교 중에 제일 최고로 잘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이거를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후원하고 이런 것들을요, 기독교가 제일 잘해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뉴스화되지 않고 언론에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소개가 안 되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조금 더 봉사해주고 구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CBS가 또 이렇게 조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약 40%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가?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가? 아까도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니들은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니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더냐, 우리는 그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떠나고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지나치게 전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니들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올 텐데 니들이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니 우리가 너무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들은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네, 예수 믿으라고 하네. 지들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평리 7개 지역도요.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앞절에 보면은요, 스데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방 땅에 흩어지고 다 여러 곳에 흩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세 번째로 컸던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우상신이 판을 치고 있었냐면은 신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카스, 오늘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름이 바쿠스라고 술의 신이에요. 술을 마시는 그런 신을 숭배를 하고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 여신을 숭배를 했는데 이게 바람난 여신이에요. 바람을 피운 여신. 그러니까 음란하고 쾌락이 난무했던, 술과 음란과 쾌락이 난무했던,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중심으로 살던 그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기로 결단을 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을 하느냐?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애쓰고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게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 이 교회의 이 교회를 향한 중요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가까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마침내 처음으로 이 단어는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 야, 비로소 내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이 드디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그리스도인,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 누구였느냐? 술 마시고 음란하고 쾌락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술을 끊고 음란을 끊고 쾌락을 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경건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을 사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그래, 니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게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 이름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에서도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뭘 했다고요? 술 마시고 음란하고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 그때 180도 변해가지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진 그들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20년, 30년, 여기 원로 장로님도 은퇴하는데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몇 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일까요? 1년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 동안? 1년 동안. 1년 동안 거기서 신앙교육을 시켰고 경건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우 우리 장로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우 장로님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년도 안 됐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야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1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았는가? 그 음란하고 쾌락이 충만했던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과연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적어도 나한테 야, 장로님은 그야말로 장로님이셔. 권사님은 그야말로 권사님이셔. 집사님은 정말로 집사님이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1920년도에 일본에서요, 몸에 병을 달고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이제 퇴직을 하고 이 아내와 작은 가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고 해가지고 작은 가게를 하나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인하고 이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정직하게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파는지 이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도 이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뭐 트럭으로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파는 그런 가게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주변에 있는 가게 중에 한 가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우리 가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들의 양을 파는 양을 좀 줄이자. 그리고 그 물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팔지 않으니까 요 옆에 가게로 가시라고 그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희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우리 같으면 더 팔려고 하죠. 그런데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오시는 손님들 다 옆에 가게로 가시라고. 이 물건이 없으니까 오늘 못 파니까 옆에 있는 가게로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옆 가게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시간을 남는 그때 책을 읽어요. 평소에 책을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소설책도 읽고 다양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하나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탈고한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빙점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예.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빙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이 빙점을 출간하게 되었던 거예요. 출간 즉시 히트가 쳐가지고요. 그 신문사로부터 최고의 작품상을 받아가지고 많은 상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습니까? 네,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아주었던 거예요. 네, 미우라 아야코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은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이 빙점의 소설의 내용이요, 죄와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그거를 소설화했던 거예요. 희생하고 배려했던, 그래서 남을 더 배려해 주었던 그리스도인을 삶을 살았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배려해 줘야 되고 더 사랑해 줘야 되고
더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